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세겹술교회 주일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십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이렇게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복 받으실 겁니다. 잘 오셨습니다. 복 받으실 겁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복 받으실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자기가 복 받는 건 좋아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축복할 때는 이렇게 마음껏 기쁨으로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받든지 말든지 그냥 알아서 살아보라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인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실제로 주님이 복을 안 주시지 않으면 큰 복을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이 내려주십니다. 그 복이 너무나 커서 잘 우리가 감지를 못할 뿐이에요. 저도 우주물리학에 관심이 많은데 제가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 허블망원경, 요즘은 최근까지는 제임스 웹, 이제 더 좋은 또 이런 천체망원경을 띄워서 우주를 관측한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우주에 대한 관심사가 지대합니다. 이 도대체 뭘까? 그런데 사실 우주를 그냥 단순히 궁금해하냐 하면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우주 그 자체에 대한 궁금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왜 우주를 관찰하냐? 내가 어디서 왔는지가 너무너무 궁금한 겁니다. 나는 왜 존재하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니까 내 주변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이 결국 어디냐?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어디냐? 물질입니다. 물질. 나는 진화됐다. 나는 돌멩이에서 이렇게 진화되는 존재다. 나는 그냥 원래부터 존재하는 자연으로부터 파생된 존재다라는 게 미련한 인간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다 좀 뭔가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주를 찾으면서 그렇게 외계인 찾아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외계인은 없습니다.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자기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인간을 지구에 이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이 지구라는 별이 너무나 중요한 곳이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정말로 중요한 존재예요. 요즘은 인간에 대한 사람들 실증을 많이 느끼면서 반려견, 반려묘, 요즘은 반려커피라는 말까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마시지 않아도 옆에 두면 마음이 편해지는 커피. 그래서 두고 보면서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반려커피를 사람들이 사놓고 하루 종일 책상 옆에 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웃긴데 너무 슬픈 거예요. 인생이 심심하고 괴롭고 허무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약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온갖 것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십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기쁨이에요. 왜 천국은 계속 기쁘냐?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기쁨이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의 은혜로 값없이 천국에서 영원토록 복을 누린다.
이건 정말 해도 이렇게 수지 맞은 인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 인생이 왜 쟤보다 못났네, 잘났네, 쟤는 왜 주식해서 돈 벌었네, 나는 까먹었네, 여러분 이런 거 지금 생각하고 있을 그런 겨를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 예수님을 안 순간 한량없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에 이제 올해 7월로 이제 제가 금지됐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그 관심이 많이 없었는데, 말하자면 소위 명문대 이제 수시로 입학한 학생들의 그 생기부라 그러나요? 학적부를 말하자면 이제 교육 컨설팅 업체에서 수십만 원 주고 애들한테 사서 그거를 묶어서 이제 판매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생기부 쓰면 합격할 확률이 확 올라간다. 이게 바로 합격생들의 생기부다. 여러분 생기부 그렇게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전부 이 책 사가지고 명문대 보내보겠다고. 그거 합격한 사람들의 생기부를 그대로 베껴 써가지고 복사해서 붙여넣는 그런 일이 자행됐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제가 정확히는 그 법을 다 확인은 안 하는데 올해 7월부로 그게 금지되고 팔렸던 그 책도 무슨 S대 무슨 합격생 뭔가 하여튼 그 책도 판매가 금지가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은 자기한테 그 유익이 될, 쉽게 말하면 자기에게 복이 될 그 정보를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이게 남들에게 다 퍼지면 또 재미가 없습니다. 때로는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뭐 수백만 원, 더 높게는 뭐 수천만 원까지도 팔릴 수 있는, 아니 그 이상 가는 것이 정보예요. 그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라면 수천만 원 아깝지 않죠. 돈을 들여서 정보를 사는 거는 어리석은 짓이 아니에요. 그 정보가 나에게 득이 될 때 그 정보를 사는 거예요. 정보라는 것은 가격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마태가 예수님이 제자였죠.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사랑하는 자다. 19절에 그가 다투지 아니하며 들레지 아니한다.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게 다투지 않는다, 들레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길거리에서 술 취해가지고 싸우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말하자면 내가 구원자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했다, 이걸 이렇게 격렬하게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고 이렇게 증거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정반대로 예수님이 자기를 감추고 아무도 예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스스로 숨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래 기독교 하면 대체로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는 선교해야 된다, 이 구원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찬양 부를 때 온 세상에 예수님을 증거하세, 만방에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 전하세 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구원을 증거하는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물론 그 얘기도 있지만 참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자기를 목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들레고 다툰다, 큰 소리로 자기를 막 외치고 알리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목소리와 자신의 존재를 싹 숨긴다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자로 왔으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왔으면 집에서든 회당에서든 앉았든 일어났든 항상 자신을 알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내고 증거해서 하여튼 이 죽을 위기에 처한 영혼들을 최대한 많이 구원해야 되는데 주님은 감추신 거예요.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사실 인간의 상식으로 볼 때는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분명 복이고, 예수님을 알아야, 그 소리를 들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주님은 자기를 숨기신다는 얘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고 그거를 마태가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때 막 소리 질러서 야 내가 하나님이야 나를 믿어야 살아 이렇게 귀에 들리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얘기해요. 내가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올해 초등학생들이랑 얘기할 기회가 지난 40년 살면서 제일 많이 초등학생들이랑 얘기해봤던 것 같아요. 물어보는 것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로 봤냐? 그 다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생기셨나요? 내가 보긴 봤는데 그 얼굴을 알지는 못한다.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을 너에게 묘사는 못하겠다. 거기서부터 애들이 무슨 말이지? 그다음에 이제 다른 질문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게 귀에 들리는 거, 이렇게 눈으로 보는 거는 사실 영적으로는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어떻게 자신을 계시하시냐? 그 전능함과 능력으로 그냥 순식간에 우리 마음을 알도록 바꾸실 수 있는 전능자가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을 때 아담이 눈 떴을 때 진화론자들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오스트랄로피테쿠스까지 그냥 웃기기 하다가 어느 순간 서서히 종교적인 어떤 감각이 들어가고 그러다가 주님이 그 수많은 죽음 가운데 아담이라는 어떤 특정 인물이든 집단을 택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됩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대적하는 악한 얘기고 거짓된 얘기고 그릇된 얘기예요. 유신 진화론자들은 죽음이라는 것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봅니다.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죽음이라는 건 죄의 결과예요. 그리고 아담은 애당초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의 권능으로 눈 뜨는 순간 창조주가 계신 것과 내가 그분의 피조물인 것과 내가 그분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되는 자임을 정확하게 다 알았습니다. 누가 가르쳐줘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면 아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된 지식, 하나님을 알았을 때 아담은 어떻게 했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섬겼어요. 그것이 아담 안의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습니다. 근데 언제 이게 깨지느냐?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난 순간. 인간이 잃어버린 거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맛있는 과일 못 먹던 그때 선악과만 있었겠습니까? 맛있는 여러 종류의 지금도 과일이 맛있지만 그 먹을 거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거는 먹을 걸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치매 환자처럼 서서히 인간이 까먹기 시작합니다. 언제 다 까먹냐? 노아 홍수 때 모든 인간이 다 까먹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안 불렀냐. 요즘 우리말로 하면 예수 그 이름을 안 불렀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분명히 셋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계속 부르고 불렀지만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긴 하는데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노아 시대 때 모든 인류가 전부 잃어버립니다.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 이게 저주예요. 이게 심판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 좀 앞구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세 구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기록된 바 이사야의 인용하기를 이렇게 했다. 자기를 아무 소리도 그에 듣지 못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쳤다. 많은 사람들이 따랐다. 오케이, 다 좋습니다. 근데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이게 경고했다는 건 엄중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절대 너 나가서 내가 고쳤다라고 얘기하지 마라. 우리는 다 예수님께 어떤 은혜를 받으면 간증할 생각부터 해요. 증거할 생각부터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경고했다는 거예요. 나타내지 말라고. 왜 그랬을까? 이건 사실 이 맥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4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기 때문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왜 죽이려 했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이제 율법 기준에서 안식일을 어기면 성경에서는 분명히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안식일을 어기는 것, 요즘 우리 느낌으로 하면 야, 너 주일에 교회 안 나오면 돌로 쳐 죽임당해야 돼, 이런 개념이에요. 우리 중에 누구도 그렇게 보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구약 때는 그랬습니다. 안식일에,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안 지켰다, 하나님이 그 자를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일마다 무슨 일을 하냐? 병 고치고, 제자들이 이삭 까먹는데 내비두고, 이삭을 까먹는다는 건 유대인들의 율법 해석에서는 수확하는, 하베스트하는 개념인 거예요. 그걸 수확해서 비벼서 후후 불어서 먹고, 이 하나하나가 죽일 죄에 해당하는 거였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먹어라. 그리고 안식일에 병을 고쳐서도 안 되는데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아니, 왜 6일 동안 허구한 날 고칠 수 있는 많은 날이 있으면서 하필이면 굳이 안식일에 골라서 고쳐주시냐? 바리새인들이 그게 싫었던 거예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율법을 어기는 예수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는 자비를 원하는 자야.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야. 내가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나를 위해 있는 거야. 나는 사람들에게 죄로부터 해방을 주고 쉼을 주고 안식을 주기 위해 온 구원자다 라고 했을 때, 그 얘기를 선포하는 순간 모든 유대인들은 쫙 절반으로 갈라집니다. 한쪽에서는 오늘 15절 말씀처럼 많이 예수님을 따라, 이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은 말하자면 병 걸린 자들, 이 병이 왜 걸렸겠습니까? 죄 짓다가 걸린 거예요. 여러분, 죄는 대가를 치릅니다. 우리는 왜 죽습니까? 우리는 뭐 때문에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왜 죽는지,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심장 박동수가 뭐 일평생 정해져 있어서 뭐 몇 번 뛰면 그 다음에 죽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물론 생물학적 대답은 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죽는 이유, 이 세상이 망가져서 우리가 죽음을 당해야 되는 거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고통은 왜 당합니까? 다 똑같습니다. 대답이. 부처님한테 물어보면 우리가 고통당하는 이유는 집착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애착하기 때문에. 내가 명문대 가고 싶은데 안 된다. 고통이 오는 거예요. 집착을 버리라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통당하고 괴로운 이유는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모든 안 좋은 건 전부 근본적으로는 죄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죄로 고통당하는 그 사람의 고통을 순식간에 없애주셨어요. 내가 널 용서한다. 너의 질병 다 치료해줄 것이다. 심지어 너 죽으면 나와 함께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 것이다. 이게 죄인은 고사하고 일반 인간으로서 받기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누구에게 주셨냐? 죄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누구의 마음을 화나게 했냐?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화나게 한 것입니다. 왜냐?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율법을 잘 지켜서 의를 얻고 싶었던 자들이에요. 그들이 갖고 있던 지식은 뭐냐? 하나님은 의인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죄인에게 저주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 말이 틀렸냐 하면 틀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경건한 자를 들으시고 죄인과 악인들을 멸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것이 복음이 되느냐? 그럼 이 말이 하나님이 의인에게 복 주시고
악인은 벌하신다. 난 이 말 들을 때 막 너무 기쁘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 대통령, 저 악인은 벌해야 된다.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신 분은 지금 사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율법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죄가 있는 자는 목사든 성도든 누구든 전부 정죄 아래 가두는 것이 율법이에요. 유일하게 정죄에서 빗겨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딱 한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에요. 주님 앞에 나와서 그분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우리를 무슨 조항으로 어떻게 정죄하든 그 정죄를 다 피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증거하고 죄인을 사랑하시는데 그거를 거부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기를 감추시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자기의 구원의 은혜를 드러냈는데 거부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 잘 들으셔야 돼요.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 땅에서 내리시는 진짜 심판은 뭐냐? 예수님을 싹 가리시는 겁니다. 분명히 수원에 세겹줄교회가 있고 오십시오 환영하고 잔치를 배설하고 매주마다 성찬하면서 얘기하는데 매주마다 산보하면서 워킹하면서 조깅하면서 저기가 교회지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인지 하면서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모르게 하는 게 하나님의 저주예요. 이것을 성경은 이방에게 심판을 알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사람들은 예수님께 왜 안 나오느냐? 자기가 죄가 있어서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말로는 제가 목사로서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교회 안 나오십니까? 아주 죄가 많아서.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죄인들을 부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냐? 내가 죄가 있어서 안 간대.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가 있어서 못 가겠습니다라는 말을 한꺼풀 더 까서 보면 무슨 마음이 있느냐? 내가 좀 더 스스로 의로워진 다음에 교회 가겠습니다. 지금 교회는 도덕적으로 욕을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거를 다 믿지는 않아요. 조직적으로 기독교를 파괴하려는 대놓고 이런 표현 쓰겠습니다. 빨갱이들의 아주 그 치열한 댓글 부대들이 활개치고 있어요. 공산주의는 기독교랑 정면으로 맞지 않는 그런 종교이고 허망한 신화입니다. 사람들은 다 교회하면 행위가 뭐 어떻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교회는 시험 보고 들어오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만 믿겠다면 올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을 수 있는 잔치자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2장 이 이사야 말씀인데 보라 내가 택한 종 하나님이 택한 예수님 그분이 예수님을 택하고 왜 기뻐하느냐?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기뻐하느냐? 바로 예수님이 19절, 20절의 역사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사랑하지 않는 자에겐 자기를 감추시고 또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 즉 이 말은 이제 시적 표현인데 죄인들을 말합니다. 이 상한 갈대라는 것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망가졌다는 뜻입니다. 죄로 인하여 심정도 뒤틀려지고 망가지고 더럽고 추악한 인간, 그 갈대를 꺾지 않는다는 것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꺼져가는 심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거 다 꺼졌네. 너는 지옥이다. 이런 죄인일지라도 끄지 않는다.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택한 종을 내가 기뻐한다. 내가 그를 사랑한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기뻐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셨어요. 왜 사랑했냐? 바로 우리 같은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죄인을 품어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것을 하기 위해 오신,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오신 분이신데 이 복음이 걸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에게 심판을 알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심판하러 왔다,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게 무슨 뜻이냐? 원래는 구원하러 왔는데 하나님이 구원하는 방법이 너무나 파격적이어서 못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그냥 택해서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오는 자는. 할렐루야.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을 은혜로 주신다 할 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물어본 적 있어요.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게 좋습니까? 싫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너무 좋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꿔서 물어봤어요. 그분이 죄송합니다. 이제 사모님이었습니다만. 사모님 남편이랑 그분 바람핀 건 아닌데 바람핀 여자 꽃뱀 하나님이 만약 용서해 주시면 좋습니까? 싫습니다. 그러니까 죽여버리겠다 그러더라고요. 그 여자를. 죄인을 구원한다. 이 다 좋죠. 내가 죄인일 땐 상관없는데 죽이고 싶은 죄인 구원할 때 그거 미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자기 유대 사회에 있는 많은 죄인들을 바리새인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 유대인의 선생이니까. 쟤는 기본적으로 바리새인은 613개의 율법을 전부 암송하고 있어요. 그거 모르면 바리새인의 자격이 안 됩니다. 아는 자는 남의 죄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뭐가 보이느냐? 내 죄만 보이면 참 감사한데 남의 죄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슬퍼는 칼날로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율법은 선한 것이긴 한데 인간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왜? 선한데 왜 구원 못하느냐?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죄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율법은 좋은 거예요. 딱 보면 아름답다 하는데 왜 우리한테 그게 악이 되고 왜 저주가 되느냐? 지킬 능력이 우리 안에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우리에게 구원받는 너무나 복된 길을 활짝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상한 갈대일지라도 주님이 꺾지 않으신 거예요. 내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이 아무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너한테 소망이 뭐가 필요하냐? 내가 영원한 소망인데. 예수님, 제가 꺾였습니다. 상한 갈대와 같습니다. 괜찮다. 내가 살리면 된다. 여러분, 예수님은 전 세계 모든 종교를 다 모아놓고 기독교랑 비교할 때 기독교가 우뚝 서는 독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전 세계 모든 종교는 믿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원자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구원을 베풀 때 완벽하게 베푸십니다. 너 뭘 지켰어요? 주님, 제가 이것도 틀렸고 저것도 틀렸고 저것도 틀렸습니다. 내가 다 지킬게. 주님, 근데 그 틀린 걸로 끝나지 않아요. 제가 이거 틀린 것 때문에 벌 받고 저거 틀린 것 때문에 저주받고 이거 틀린 것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내가 대신 죽을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사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모든 구원을 홀로 완성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내가 무슨 죄가 있든지 뭘 어겼든지 그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면 모든 죄가 용서받는 놀라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우리 앞에 열릴 수 없었던 홍해가 쫙 갈라지면서 구원의 생명길이 우리 앞에 열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입니다. 참 감사한 건데, 너무나 은혜로운 건데, 이 복음이 누군가에게는 심판이 된 거예요. 싫으니까. 내가 종교적인 경건을 쌓아서, 왜냐, 여러분 종교적 경건 쌓으면 저도 몇 번 해봤습니다. 남들 안 해본, 물론 저도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을 수는 없지만 일반 성도들 가운데 저도 5일, 7일 금식해봤어요. 그러면 그거 안 한 사람들 앞에 갔을 때 제 어깨가 이렇게, 요즘 말로 뻥이 이렇게 차오르는 거예요. 야, 너 금식해봤냐? 난 이렇게 해봤어. 나중에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진노하시더라고요. 아주 거칠게 들었어요. 인간이, 우리는 막 금식하고 경건하게 수도원 들어가서 속세 멀리한다고 괭이로 밭 깔면서 또 이렇게 성가 부르면서,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경건과 참된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받은 은혜를 감격해서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경건이에요. 그분을 받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들이 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참된 복을 옆에 이렇게 제껴두고 허망한 복을 구하느라고 인생의 모든 시기를 다 버리느냐? 예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제가 두려운 얘기지만 물론 우리 세겹줄교회는 해당하지 않겠습니다. 다들 진리의 복음을 듣기 위해 모였고 예수님을 알기에 모였는데, 어떠한 우리 성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 놓고 신주단지 빌듯이 그냥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그렇게 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물론 주님이 참 자비로운 분이시라 그거를 완전히 도외시하거나 무시하시는 않습니다만은 사실 정상적인 신앙은 아니에요. 마치 이런 겁니다. 주님이 보물을 주셨어. 여기 다이아몬드를 주셨는데 이걸 옆으로 탁 치더니 저한테 뭐 예를 들어 흙먼지를 주십시오. 흙먼지를 주십시오. 아니, 흙먼지가 왜 필요하냐? 다이아몬드를 내가 줄게. 다이아몬드 됐습니다. 흙먼지를 주십시오. 흙먼지를 주십시오. 다이아몬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이아몬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흙먼지 주십시오. 흙먼지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에요.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제가 지어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제가 지어낸 말 짓거리면 저 지옥 갑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비교할 수 없는 내가 복을 너에게 부어줄 것이다. 하늘의 창고, 땅의 모든 창고에 다 쌓아둘 수 없는 막대한 복을 내가 너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천조 원이겠어요? 아니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장수가 복이라고. 제가 참 그 말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장수가 복이라는 말은 오래 산다는 게 아니라 영생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80년 살다가 90년 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야, 너 80년 살 것을 장수해가지고 90년 살다 왔구나. 어찌 이게 복이 되겠습니까? 아니, 100번 양보해서 200년 산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의학기술을 발달하면, 저는 의학기술을 좋아하고 또 믿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200살 넘게도 살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지금 유전자 공학에서 내놓는 어떤 과학기술 발전이라는 거는 굉장히 빠릅니다. 물론 저는 못 누릴지도 몰라요. 제 자식이나 제 자식의 자식들은 분명히 우리가 지금 뭐 많이 살아야 100살, 그때 되면 150살, 200살 훤칠히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노아 시대 때 900년 살았어요. 그때 예수 버리고 다 지옥 갔는데 그 900년 살던 사람들이 우리를 지옥에서 볼 때 예수님을 모른 채로 100년 살다가 200년으로 인생이 늘어났다고 와 장수했다. 누가 거기다 박수 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영생을 받은 거예요. 영원한 행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복이 우리 안에 오늘도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거예요. 그 복은 그냥 복이 아닙니다. 이슬람은 천국 가면 거기 알라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알라를 사랑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면 우리를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겼던
예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끝나지 않는 복을 누리는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게 성도의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을 날마다 받은 복을 세어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복 구하다가 소돔에서는 나왔지만 중간에 뒤돌아가다가 소금 기둥으로 바뀌었던 롯의 아내처럼 되지 마시고, 우리를 천성으로 부르셨다, 우리를 예수님 품으로 부르셨다 하면 오직 그것으로 영원한 복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에게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